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문에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채플 때에, 예배 때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찬송을 부르지 않는가라고 봤더니 음친 거예요. 노래를 너무나 못해서 찬양만 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의 별명이 찬송 음치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플 때 찬송을 아주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냥 제멋대인데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막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송을 잘합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저렇게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이분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갑자기 그냥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아하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강의 시간에 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찬송을 다 하시다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날 밤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누구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부 같은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을 원합니다. 다시 내려가서 찬송 열심히 부르다가 오시오 하고 천국 문이 확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깨보니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절 말씀 봐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은 어떤 형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무슨 나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그 원통하고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 찬송합시다. 여러분, 찬송합시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찬송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찬송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어로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신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거나 건강하거나 자식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복은 누가 주느냐? 아테네 여신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영적인 복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복,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원망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원수를 미워할 공간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눈이 없습니다. 상처를 탓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등지고 떠난 제자들을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입을 열자마자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D.L. 무디 목사님이 62세 때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8세입니다. 그러니까 62세면 제법 산 것 아니겠습니까? 전날 신문에 나왔어요. D.L. 무디 목사님을 소개할 때에 올드 무디라고 쓴 거예요. 올드, 나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는 뭐냐면 그 D.L. 무디 목사님을 칭찬하는 기사예요. 대단한 분이다. 올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올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자신을 향하여 이 올드라고 단어를 쓴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늙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늙었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성도들 앞에 나가서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어제 아침 보셨습니까? 나를 보고 늙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늙었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고개를 다 숙이는 거예요. 늙었잖아요. 내가 이제 겨우 62세인데 곧 죽을 사람처럼 나보고 올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늙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살을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고개를 탁 숙인다. 아이고, 전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노망이 들었구나. 아니요, 저는 1000년을 살 것입니다. 아니요, 10,000년을 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만 년을 살 것입니다. 10만 년에 10만 년을 살아나는 영원히 영생하며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아멘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10만 년에 10만 년을 더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 그 복.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70년, 8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한 할머니가 예금한 것을 찾으려고 은행에 찾아갔어요. 통장을 주고 멀뚱히 기다리고 있더니 그 여직원이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비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황당해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 예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주위를 싹 보더니 비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직원이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와 제가 지금 장난할 시간 없습니다. 뒤에 손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된 비밀번호 4자리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9999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여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비밀번호 4자리가 뭘까요? 할렐루야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을 소망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봐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오늘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수많은 교회 중에 신광교회를 선택했고, 수많은 날 중에 오늘이라는 날을 내가 선택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 이모저모 파악한 다음에 너 괜찮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 맹세를 보고 괜찮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태초의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예배했기 때문이 아니요, 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교리가 왜 은혜가 될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나의 외모, 나의 재물,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범하면 구원이 막 흔들려요. 이 구원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근거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분 나쁘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한 번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셔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삶의 순간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찬성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의 예정이에요.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정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나님이 신호등을 조절하시고 사고 만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내가 앉을 자리 예비해 놓으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이게 예정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나도 알 수 없는 믿음이 왜 내 안에서 일어났는가? 나처럼 한심하고 부끄럽고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누가 이끄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혹 이런 질문하는 분 있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을까요? 어떤 사람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리라고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이때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원망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가난할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원망한다면 그 부모님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다. 네가 그냥 태어난 것이다. 태어난 거예요. 아무도 나의 출생에 대해서 그 해답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누가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부모에게도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나를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너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아무리 물어도 이것을 대한 해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때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만이 그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태어나게 했노라. 사랑하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예정하셨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여러분,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이가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몇 명인데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한 목사님이 물어봤다라니까, 권사님 자녀가 몇 명입니까? 3명인데요. 그러면 권사님은 첫째는 3분의 1, 둘째 3분의 1, 셋째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사랑합니까? 첫째를 사랑할 때 그 첫째가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고, 둘째도 전부를 사랑하고, 셋째도 당신의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 모아서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면 나를 1000만분의 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미국 오페라계의 유명한 힐리니 헐버튼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가수가 어느 날 2층 창밖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자기 아들과 이웃집 그 아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웃집 아이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버지는 사장님과 아주 친하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과 함께 골프 치러 가셨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버트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신다?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헐버트라는 가수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커튼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고백해준 그 아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되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곤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눈을 뜨고 이 사랑에 감격하며 이 사랑에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를 단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하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기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그냥 살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복과 능력을 갖도록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다해 온 우주와 역사를 통해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완전케 하시고 영원을 약속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찬송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전히 전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요.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어요. 물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10억 이하의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대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원망에도 부족하고 한탄에도 부족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실패와 절망이 홍수처럼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든 절망의 현장에서도, 낙심의 현장에서도,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비록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